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진리와 자유를 지키는 그리스도인, 진리와 자유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기류를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심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쓰일 당시에 오른쪽과 왼쪽은 단순한 이 방향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오른쪽, 이것은 야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바른 것, 옳은 것,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스몰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는 어두운 것, 불길한 것, 빗나간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인 좌파나 우파를 나누려고 하는 일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틀린 방향이 있다라는 영적인 대원칙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노예의 길, 왼쪽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지 그 치밀한 단계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편, 즉 오른편에 서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처음 가는 곳을 운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인도해 주는 것 같다가 계속해서 이상한 길로, 꾸불꾸불한 길, 그 산골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결국엔 잘못 저를 인도해 준 거였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듯 보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정치와 이 사상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결코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어요. 천사처럼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념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PC주의 같은 이것들의 시작은요 너무나도 달콤하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천사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파멸로 향하는 영적인, 사회적인 타락 6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사회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짓된 천국의 약속이에요. 바로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유혹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거짓말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라. 너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라. 그러면 너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이 땅의 완벽한 유토피아, 신세계를
건설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완벽한 평등과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독한 교만, 바로 이것이 마귀가 던지는 첫 번째 미끼예요. 그리고 모든 반성경적 이념들의 철학적인 뿌리가 바로 이거입니다. 세상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 없이 주어지는 완벽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참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제도를 바꾸어서 권력을 잡고 완벽한 국가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의 사탕 발림에 너무나도 쉽게 영혼을 다 팔아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한 노동의 상실과 영적 물질적인 중독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달콤한 구호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권력을 쥔 인간의 시스템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 시스템을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가나 어떤 그 거대한 권력이 베푸는 호의를 사람들은 야, 이거 받아도 되나? 하며 주저를 해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들에 곧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 시스템에 완전히 중독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 중 하나는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노동이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에게 야,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라 하고 하는 노동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이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고민인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필요한 만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자기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보조금은 일을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직장을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 얻는 열매 기쁨보다 거대한 시스템이 던져주는 배급과 공짜로 던져주는 각종 지원금이 달콤해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일할 동기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립성과 창의성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력의 손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가까운 저 북한을 보세요. 이것은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영적인 타락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갈등과 분열의 조장인 거예요. 자, 이제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자원은 고갈되고 자꾸만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된 이념들은 그 실패와 책임을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바꾸겠다, 회개하겠다.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요, 반드시 가상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내서 사회를 철저하게 갈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을 뜻하는 헬라어 디아블로스, 이 원뜻이 참소하는 자, 사회를 갈라놓는 자, 분열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전술은 언제나 쪼개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것을 나누어서 증오하게 만들고, 기득권과 비기득권, 세대와 세대, 남자와 여자, 노와 사, 노사를 끊임없이 이간질시켜가지고 서로를 악마화 만들고, 타협을 모르는 그저 계급투쟁의 논리로 온 사회를요 분노하게 만들고 억울함에 전쟁터로 만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마지막이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맡긴 남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영을 받은 세상의 철학들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증오의 에너지를 동력 삼아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분별의 영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과 사상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분열시켜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세력은요, 이제 진리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비판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기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너의 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진리니 야, 이거 신경 쓰지 마. 아주 극단적인 상대주의인 거죠. 이러한 상대주의는요, 결국은 다수의 여론을 형성하고, 혹은 거대 권력이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짓누르는 사상 통제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관용과 인권, 평등을 외치면서 그럴듯한 이름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적인 가치관, 예를 들어 생명의 존엄성, 가정의 거룩함,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것을 혐오나 차별로 규정을 하고 세상의 법으로 교회의 입을 틀어막으려 간다?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처럼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다섯 번째 단계는요, 청지기 의식의 붕괴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전제가 숨어 있죠. 바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즉 개인의 소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고,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재물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내게 주신 재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자본주의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대 국가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라는
이것들은 합법이라는 이름과 교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청지기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려고 해요. 막 국가가 나서서 개인이 땀 흘린 그 열매를 강제로 뺏어서 막 나눠주려는 것.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재산을 통제하고 통제하는 그 사회치고 국민이 굶주리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나라들 역사 속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적 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단계가 바로 거대한 국가주의 혹은 공산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늙은 사무엘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하죠. 자,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인간의 권력, 거대한 국가 시스템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력한 인간의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주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이게 바로 국가주의라는, 공산사회주의라는, 전체주의라는 이름의 끔찍한 우상숭배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경고하시죠.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의 경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 너희가 요구하는 그 강력한 왕, 그 거대한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런데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서 병거로 몰게 할 거고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요리하는 자들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고 너희 양떼의 11조를 세금으로 거둬갈 거야. 결국 너희는 그들의 종이, 노예가 될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합니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 시스템의 모든 것을 내맡긴 결과 평등하고 풍요로운 유토피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수탈당하는 처절한 노예 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를 보세요. 사회 공산주의 국가를 보세요. 그곳에는요, 신앙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거주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그것만을 강요할 뿐인 거죠. 그리고 18절에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택한 자들이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고 후회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오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홍콩을 한번 보세요. 한 번 잃어버린 자유는, 한 번 빼앗긴 진리는 다시 되찾기 위해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한반도는요, 영적인 흑암 속에 갇혀있던 땅이었어요.
미신과 우상숭배, 양놈과 양반과 쌍놈이라는 그런 지독한 신분제도, 여성에 대한 끔찍한 억압들, 그리고 가난과 무지가 지배하는 절망의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19세기 말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에 의해,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20대 청년의 시절에 한성 감옥의 그 차디찬 바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기가 처음 열리던 날의 역사, 우리 모두 몇 번이나 들어서 알죠.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에 단상에 올라가 제헌국회의 첫 시작을 눈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립해 있던 모든 제헌 의원들이 아멘으로 회답하여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민주공화국이 국회의 첫 개회를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6.25 전쟁을 그 비극 속에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던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피로 이 땅을 공산주의 적화로부터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진리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 선교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면서 평양의 대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 거룩한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물론을 숭배하는 거짓 이념, 공산주의 사상,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만이 굶어 죽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왼쪽의 길, 즉 거짓된 인본주의 길을 선택한 그 끝은 그토록 참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요, 결코 공짜가 아닌 것이에요. 이 자유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지켜낸 거룩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열매로 거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자유유산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셨어요. 거짓과 진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회색지대는 이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센 풍파가 교회를 위협하고 성령적 진리를 흔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 그곳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상의 어떤 특정한 정당, 특정한 정치인이 무조건 옳다고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는 그 방향, 개인에게 주신 자유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된 이념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그 방향, 거대한 국가 권력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방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거짓 구호에 속지 마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결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강렬합니다. 바벨론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처럼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진리를 가리고 자유를 빼앗는 왼쪽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 바른 길을 걷는 참으로 용기 있는 지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배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를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저 아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 우리 간절히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들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